절씩 함께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자랑함이 나에게 이룰 것은 없으나 이미 말이 나왔으니 주님께서 보여주신 환상들과 계시들을 말할까 합니다. 나는 이 사람을 압니다. 그가 몸을 입은 채 그렇게 했는지 몸을 떠나서 그렇게 했는지를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나는 이런 사람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두고서는 내 약점밖에는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가대평가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아니, 네, 오늘 말씀으로 가지고 진정으로 득도한 사람의 모습이란 제목을 좀 적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자승스님이라는 분이 공신 공양을 했다나 이렇게 해서 사실 자살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참 이것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라고 그 사람은 득도했다라고 하고 한간에 이 자살하신 그 모습을 보고 또 종교계에서는 그렇게 득도한 사람은 그런 일이 있다 하면서 조금 좀 미화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들려져요. 오늘 뭐 저는 물론 분명한 진리를 전하고 싶어서 오늘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이것을 여러 사실은 고민도 해봤습니다. 이 설교를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고 가야 될 것이다 라는 것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눕니다. 그분이 뭐 어떤 것을 득도했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야기하는 생사가 없다 하니 생사가 없는 곳이 없구나. 더 이상 구할 것이 없으니 2년 동안 사라지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자기가 다 생사가 없고 했더니 이제 더 이상 뭐 구할 것이 없으니까 2년도 끊고 이제 가겠다라는 뭐 그런 얘기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3천천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는 천국을 다 보신 분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별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해의 영광이 다르다라고도 표현도 하시기도 해요. 근데 그 천국을 다 보았는데 자기가 살아있으나 그 영혼이 죽은 사람 같고 그러면서 그 천국을 다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낙원에 이끌려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다 보고 왔다.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은 이보다 더 득도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천국을 다 보았고 천국의 삶을 누리는 그런 모습을 보았던 사도 바울이 이제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은 은혜로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위로 얻는 뭐 어떤 득도를 하고 수양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이 거저주신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얻어요.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저는 그냥 믿는다라고 하지 말고 정말 여러분들이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문을 열어서 주님의 구주를 영접하면 우리 마음에 오면 이 영접함으로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주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9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오늘 어떤 행위에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수양을 하고 공양을 하고 무엇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이것이 은혜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되고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고 뭐 어떤 일을 해야 되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어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뭐 득도로 해서 난 것이 아니고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우리가 교회를 나오면서도 제가 많이 좀 안타까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슨 뭐 교회 봉사를 많이 하고 언신을 많이 하고 막 그래야지 뭐 높여지고 막 아니요 그거보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성령님이 이끌려서 성령님의 음성대로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한 것이지 헌금을 많이 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뭐를 하고 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본질적으로 우리도 많은 사람들이 뭐 권사 직분 뭐 아니면은 무슨 뭐 장로의 직분이라든가 막 이런 거 하는데 그게 기준이 뭐예요? 권사 주고 뭐 아니면 또 장로가 되고 뭐 이런 기준을 보면 예배에 참석을 많이 안 빠지고 했는지 11조를 했는지 뭐 이런 게 기준이 되는 거 보면 어떨 때는 제 마음이 많이 아플 때도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물론 우리가 그 내면을 다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객관적인 그런 부분 때문에 이분이 이제 장로입니다, 이러면 권사입니다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그 기준을 어떤 데를 보면 그 기준을 맞추죠. 장도 직분을 준다라면 그 기준을 맞추자고 하고 또 어떤 데는 막 투표로 뽑는다고 하니까 막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막 혼신 봉사하고 교통 봉사하고 뭐 막 봉사하다가 장로 되고 권사 되고 하면 그 다음부터 직분을 봉사 일을 안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뭐 이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본질적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다고요. 근데 그 이후에 성령님 앞에 우리가 민감하면 우리의 양심을 하나님께서 툭툭 건드려서 일을 하신다니까요. 제가 지난주에 기도원에 가서 제가 이제 수요일마다 기도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수요일 말씀 전하는데 왜 이렇게 은혜가 없는지 그래서 내가 막 혼자 제가 막 비짓땀을 쭉쭉 뺐었어요. 왜 하나님 이렇게 은혜가 없습니까? 왜 이럽니까? 왜 이렇게 냉랭합니까? 내가 입술로는 전하는데 내가 냉랭하니까 내가 답답해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사람들 의뢰 받았대. 그게 더 미치는 거야. 그래서 막 일찍 내려와가지고 혼자서 하나님 왜 이렇게 은혜가 없죠? 왜 이렇게 은혜가 없죠? 하고 제가 주님 앞에 참을 또 기도하는데 그때 이제 마음 주시는 게 그 전 주에
그 전전주죠. 거기 기도원 가서 얘기했는데 제가 이렇게 의자가 있으면 맨 끝자락에 앉아서 늘 있잖아요. 강제상에 있어도 맨 끝자락에 앉아있고 그렇게 하는데 갑자기 주님이 야 네가 이제는 가운데 앉아라 괜찮다 이런 마음을 주셨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직 아닙니다. 아니 이제는 당당해졌으면 좋겠다. 네가 지금까지 애쓰고 힘썼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가운데 앉아도 괜찮다 이런 마음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래 마음을 열었었는데 그래도 제가 의뢰껏 하나님의 음성이 저에게 주어졌던 그런 마음에 상관없이 제 끝자락에 앉았었던 거예요. 그때의 그 밤에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너는 왜 나의 말을 순종하지 않니? 이 마음이었었어요. 근데 거기서 놀라운 건 이거예요. 저는 냉랭했지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저는 강대상에 서서 제가 은혜가 떨어지면 저는 죽겠는 거예요, 사실은 말씀 전할 때.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나는 상관이 별로 없어.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지 안 받든지. 내가 여러분들에게 은혜 줄 작정이라면 내가 여기에 쓸 자격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아니면 내가 엄청나게 또 공부를 하든지 뭘 하든지 아니면 그 원고에 대해서 써서 아니면 수많은 무엇인가를 자꾸 동원시키려고 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은 제가 주님 앞에 서서 내가 이 강대상에 섰을 때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그 은혜에 우리는 어떤 무슨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은 그 하나하나까지도 세밀하게 말씀하신다니까요. 나는 너에게 이런 얘기했는데 네가 순종 안 했을 때 나는 좀 실망스럽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회개하고 새벽 기도 섰는데 막 얼마나 제가 막 뜨거워지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막 자랑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 막 웃더라고요. 근데 새벽 기도에는 잠자다 일어나가지고 다 냉랭하더라고요. 피곤하니까. 근데 나는 은혜가 있는 거야. 그만큼 우리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이 성령님의 이끌림 따라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입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를 영접하게 된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작품으로 우리를 통해서 선한 일을 계속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니까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다 득도했다고 끝난 게 아니야. 우리가 무엇을 깨달았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더 선한 일을 계속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서 우리를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계속 살아가게끔 인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더 열심히 살아야 되고 더 온전하게 살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지런하지 않으면 예수 믿기 힘들다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부지런해질 수밖에 없어. 이 주일에도 여러분들 쉬고 싶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나오고 예배드리고 다시 회복을 이루고 또 일을 하면서 도전을 받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의 삶에 여러분도 어떻게 보면 이 예배가 저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주일에 예배는 피곤할까 하지 않는 그런 생각도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일하던 중에서 다른 일을 딱 떼어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나면 그것이 엄청난 안식과 휴식이 된다. 그 일에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뭐 놀고 뭐 그러면서 휴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른 의미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부어져 있을 때 그의 삶에 목적이 더 생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이럴 때에 우리의 삶에 어떤 목적이 생길 때 더 우리는 달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뭐 아무 목적 없이 의미 없이 내가 휴식을 했다, 놀았다, 그냥 노는 거로 끝나고 내가 쉰 거로 끝난다면 그것이 어쩌면 그 필요를 해소하지는 않는다. 우리 인간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부여할 때 그거에 대해서 달려가고 싶어하고 있고 그 의미를 찾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선한 역사를 이루는, 그래서 주일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일생에서 똑같이 하던 것을 또 내려놓고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요. 아까 그 그림 다시 한번 보여줄까요? 근데 이 자승 스님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생사가 없다니 생사 없는 곳이 없구나. 더 이상 구할 것이 없으니 2년 동안 사라지는구나. 그러니까 자기는 생사가 없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대요. 생사 뭐예요? 태어남과 죽음이 없는 거예요. 그 이제 이걸 깨달았대요. 이게 우리는 제가 생각할 때는 영생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죠? 이제 우리는 생사가 없어졌어요. 이해가 안 되시나요? 우리는 영생을 얻었잖아 이제. 이제 죽음이 없어졌다니까. 그렇죠?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은 사라진 거라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가 없어졌다니까. 그 이걸 깨달았대. 그렇기 때문에 인연이 없대. 그래서 죽었대. 자살했대. 이게 엄청난, 이분이 자승 스님이라는 분이 가장 큰 득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사가 없어졌다니까. 죽음이 없어졌다고. 믿어지십니까? 이거예요 우리는. 여러분은 그 수십 년을 그 사람이 득도하려고 수행하고 공양을 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로 다 끝났다니까. 이거요. 말씀에 이렇게 나와.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들은 이제는 심판이 없어서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생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가 없어, 죽음이 없어. 우리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우리 이현희 권사님, 제가 목회과정에도 썼지만 이현희 권사님 얼마나 천국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망이 두려운 게 아닌 거예요. 이현희 권사님은 저 만나면 목사님 나 깨끗하게 씻고 따뜻한 날 주님 품에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어. 왜? 자기는 103세까지 살았으니까 이 세상 사는데 뭐가 여한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그 죽음이 와도 기쁨이 있는 것은 천국이 있다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기에 천국에서 만나자. 천국에서 만나자. 얼마나 저는 이현희 권사님 만나면은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얼마나 순전하시고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러신다. 그것은 그 안에 천국의 소망이 확 들어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만나자.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죽음,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는 그래서 저도 목요일 날 저희 집에 우리 옆집에 어르신뿐만 아니라 동네에서 해가지고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을 모시고 8분을 제가 식사 대접하고 하면 있는데 제가 그 말이 막 목구멍에서 이렇게 올라오다 내려가는 게 뭐냐면 정말 여러분 인생에 도박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 한번
만약에 당신들이 이 땅 가운데 살다가 천국에 죽으면 그 순간에 천국이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 지옥이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 좀 인생 도박 좀 해보라고 하고 싶어요. 다른 인생에 큰 사업하고 뭐 투자를 많이 하지만 다 돈도 안 들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주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주님이 계시는데 이 도박을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온전히 이제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었다고. 이게 부활신앙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죽음이 두렵습니까? 아니요. 이제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달려갈 길은 오직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매일 하나님 앞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거예요. 저도 천국을 많이 봤지만 그러니까 천국 많이 본 사람들 원장님이나 오늘 죽어도 뭐 나 힘들 때 어떤 때는 하나님 저 오늘 데려가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천국이 있는데 뭐가 두려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내가 천국이 있는데 그 좋은 천국, 그 아름다운 천국, 그 본향을 바라보니 얼마나 감사해요. 아브라함이나 바울이나 이 모든 사람들이 그 천국을 바라보고 본향을 바라보고 달려가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사는 고난은 그냥 고난이 아니다니까요. 천국의 소망이 있고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 땅의 고난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고난이라고요. 오늘 고린도후서 7절부터 또 한번 좀 읽어볼까요? 7절부터 우리 부모 말씀 시작.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가대평가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변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하여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자기가 천국을 보고 자기를 높여줄까 봐 겁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래서 자기도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가시라는데 이것이 정확하게 모르겠어. 어떤 분들은 좀 뭐 사도 바울이 눈이 안 좋았을 것이다. 또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간질병이 있었을 것이다. 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근데 어쨌든 사도 바울의 육체에 육신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었대. 근데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치유해 주십시오 하고 했는데 3번이나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니 그것은 너에게 가시가 내 은혜가 족하다라고 하셨대요.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그것이 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 자기의 연약함을 자랑하면서 하나님께 계속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게 사도 바울의 삶이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가 교만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늘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분이 이게 자살이라는 걸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난 그거를 보면서 막 제 마음이 막 속이 터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뭐 입적을 했다고 하고 대통령께서도 그쪽 가서 막 하고 거기에 자살한 사람에게 무슨 문화부 장관이 가서 그 훈장까지 막 추서를 하고 이거 잘못하면 그 자살하면 끝이다. 인생은 자살하면 끝이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 이게 얼마나 저는 영적으로 이것이 얼마나 문제가 될 수 있을까. 거기 그 사람은 엄청나게 따랐던 사람들
또 많은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득도한 사람은 그냥 그렇기 때문에 인연을 끊는다라고, 내가 인연을 더 이상 이어갈 게 없다라고 하고 인연을 끊는 그런 모습이 아름답게 미화가 된다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어렵고 힘들 때 내가 죽으면 그만이지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아니, 자살하면 끝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아까 우리가 에베소서에 말씀한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 더 선한 일을 할 수 있게끔 인도해 주시는 삶이라,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10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힘에 겹게 너무 짓눌려서 마침내 살 희망마저 잃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험한 죽음의 고비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십니다. 또 앞으로도 건져주실 것이라는 희망을 우리는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엄청나게 매도 맞고 고난도 받고 심지어는 돌에 맞아서 죽었다 살아나기도 했었어요. 사도 바울. 죽었는 줄 알고 버렸는데 살아나기도 했었어요. 그런 엄청난 고난과 역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의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과 고난이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고난이고 영광이라고, 아픔이라면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깨닫게 하기 위함일 수 있다. 우리는 더 하나님의 복음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이 없다면, 아픔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안 찾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주님을 더 부르짖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빨리빨리 주님 앞에 온전히 서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떤 때는 야단도 치신다니까요. 사랑하지 않으면 야단 안 치셔요. 그렇죠? 남 자식 내가 간섭 안 한다니까요. 다른 자식이 어떻게 하든 별로 관심도 없잖아요. 근데 내 자식이 잘못하면 여러분 관심 없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야단을 치시던 너희도 바로 인도하는 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왜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깨닫기 소망하기 원하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런 세상의 흐름에 여러분들 유혹되지 말고, 지금 너무나 악하고 미혹되어지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세계 1위를 거의 찾아가고 있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거 영적으로 볼 때 너무너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더 충격받은 거는, 그러면서 본인이 그렇게 하면서 또 비구니 스님들이요 더 열심히 불교를 전해라요. 전도하라고 그 유언을 남겼어요. 포교하라고. 우리는 전도라고 하지만 그분은 포교라고, 거기서는 포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다 득도해서 빨리빨리 다 죽으라는 거야. 당신은 아니요, 우리는 끝까지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영광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생명, 주님이 주시는 날, 우리의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함께 해야 돼요. 저는 우리 이현희 권사님 103세 되셨지만 그분이 더 오래 사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우리 기쁜 주만교를 이렇게 보면 그렇게 신실하게 기도하셨던 분들의 그 기도응답들이 정말 많이 있었거든요. 우리 교회에 하나 그렇게 많은 권사님들이 소천하시기 전에 할 때 그 일이 하나하나씩 이루어진 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현희 권사님이 저만 보면은 우리 저쪽 그 베란다에서 쳐다보면서 기쁜 주만교 사업 잘 되게 하시고 더 많은 사업들이 잘 됐으면 좋겠대. 우리 권사님 입장에서는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대.
그 많은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대. 그래서 저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우리 기쁜 충만교회 다시 건축을 또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늘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속히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저는 우리 이현희 권사님 자기 본인은 이제 내가 103살이 넘도록 살았으니까 다 살 만큼 살았어야지만 제가 볼 때는 더 살으셨으면 좋겠어. 우리 교회를 위해서. 더 기도했으면 좋겠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두고 진실한 그 순전한 기도가 저는 너무나 감사하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더 끝까지 주의 복음으로 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하나님의 우리가 있으면 우리는 사망 권세부터 벗어났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집을 지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오늘 여러분 할 때에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지만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는 여러분들이 상급은 다르다는 것은 분명히 있어요. 어떻게 주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응답에 따른 상급이 다 있어요. 오늘 우리 하영이가 감기에 걸려서 반주로 못 나왔는데 우리 지연이가 오는데 지연에게 저번에 제가 그랬어요. 올해 이상 졸업하지 마라. 네, 이 얼마나 우리 지연이 보면 또 우리 아이들 보면 얼마나 놀라운 헌신이 있어요. 얼마 전에도 우리 경근이 대전에서 다른 교회 나갔는데 그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고맙대요. 그래서 뭐가 고마우신데 했더니 성실하게 키운 청년 보내주셔서 고맙대요. 네, 우리 경근이 정말 유치원 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우리 함께 했습니다. 제가 자 얘기했더니 그런 얘기 하면서 같이 그런 얘기를 잠깐 나눴어요. 요즘은 어떤 교회에 누가 와도 의심스러워지고 저 청년이 진짜 교인이 맞는가 하는 그런 시대가 왔다는 거 보면서 한편으로 제 마음이 많이 아픔도 있었어요. 참 이렇게까지 돼야 되는가 싶은 생각도 들었고 그만큼 우리가 더 이제는 깨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헌신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다 보상을 해주시고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천국에서도 얼마나 많은 보상으로 주님께서 주어주시겠어요. 그래서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경근이나 온균이나 이런 아이들이 그래도 서울에 있든 대전에 있든 그 아이들이 다른 데 가지 않고 교회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쾌락과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보다도 주님을 찾고 있다는 그 모습이 저는 너무나 좋은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성장해서 엄마 아빠 눈을 벗어나고 교회를 벗어났다 하더라도 그 아이들이 주님을 끝까지 참고 있는 그 자세가 얼마나 귀합니까? 제가 오늘 앉아서도 우리 세영이를 보면서 내가 세영이 저 녀석 시집갈 때 내가 주례를 서줘야 되나 하는 생각. 그래서 우리 세영이를 생각하면서 내가 주례 만약에 세영이 주례 쓸 때 뭐라고 할까 하는 생각을 잠시 가져왔더니 세영이 아기 때 깨갱거리 울어가지고 내가 하도 시끄러워가지고 설교하면서 세영이를 안고 설교했었습니다라고 할 것 같아. 이랬던 세영이가 이제 가정을 이뤄나가는 세영이가 돼서 내가 축복합니다. 이런 얘기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 앞에 자꾸 씁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께 자꾸 민감해지세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시고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미 천국은 주어졌고 우리는 이미 영생 얻어서 생사가 없어요. 맞는 말이에요. 정말 맞는 말이죠. 왜? 우리는 태어났는데 죽음은 없다니까요. 이제 우리의 죽음은 사망 권세는 다 예수님께서 물리쳐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 없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누려야 되는 삶이라고요. 영원한 삶을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요. 이 귀한 삶을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주셔서 우리는 우리가 선한 일을 아버지의 뜻대로 조금이라도 행할 때 아버지는 너무나 기뻐하시고 천국에 우리에게 상급으로 쌓아주시고
잘했다고 칭찬하시며 여러분의 천국집을 더 확장시켜 주시고 공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고 채워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들은 이미 다 깨달은 사람이고 우리가 어떤 행위와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음을 우리가 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더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간 것도 감사하고 또 내일은 날 모르지만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축복하실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그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보면서 여러분 마음에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저 여러분들이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복음으로 늘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기를 원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너무나 많은 것을 알고 계시고 너무 많은 은혜를 우리 받았음을 오늘 이 시간 더 깨닫고 주님 앞에 좀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잠시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부터 이기게 하시고 우리는 이제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구속되지 않고 벗어나고 이 것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또 우리를 위하여 지금 천국을 예비하시고 우리의 집을 준비하고 계신 그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번 1분간만 여러분들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사망 권세에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천국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제 영원